요한 일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교회들을 쉽게 한마디로 소위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과의 한바탕 큰 싸움을 치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였죠. 그런데 어떠한 싸움이었냐 하면 기독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훼손하고 공격하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단들이 성행하였습니다. 영지주의 안에서도 크게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사람 중에 으뜸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치부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냥 사람으로서 본 것은 환상을 본 것이다, 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공격으로 큰 싸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는 하였지만, 이 싸움의 여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너무 예민해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 공격적인 태도로 날카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그마한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또 이단 취급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배경을 처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하고자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나의 자녀들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이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겠습니까?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이 교회 공동체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독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성도의 이상이자 목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른 권면을 통해서 독자들이 종전의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서 그 싸움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듯이 영적 전쟁이죠. 사단과의 전쟁,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싸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죄성과 또 나를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 그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승리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만약 쉬운 싸움이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겠죠. 이 싸움은 피를 흘려야 할 정도로 처절하고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싸워봐야 결국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싸움이 우리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신만의 싸움이라면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싸움은 영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독자들이 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와의 싸움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이야기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러한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막강한 사단의 공격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어서 의도치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벗기고 가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지기보다 어쩔 수 없어라는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죄의 공격에 묻어지게 되고 더 쉽게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전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 승리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핑계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힘써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는 싸움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해를 입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가는 가운데 더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언자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대언자라는 것은 대변자 또는 중보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대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중보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변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한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 변호사의 일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쪽에서 서로 변호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서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실 때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인정하시지만 자신의 의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죄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담고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의를 힘입어서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앓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대언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필요한 인생임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능력, 나의 자격됨으로 전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힘입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화목해 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조금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면 그 은혜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부어준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삶에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분이 나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도우심을 입으면 입을수록 내가 더 자격 없음을, 능력 없음을,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죄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공로를 쌓거나 착한 행동, 선함을
쌓음으로써 죄와 싸워 이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부족하다 합니다. 자신이 넘어지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공로를 쌓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또한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자신의 어떠함으로써 자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진 죄를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채찍질할 뿐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음으로써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가 마치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과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였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심 없이는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바로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토록 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더욱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는 피 터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움에 임하고, 그렇게 싸움에 임하는 가운데 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 주님을 굳게 붙드는 행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밑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와의부터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회개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앞서 회개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적극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요. 남녀가 연인이 되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여줄 때 말로만 자기야 사랑해, 누구누구씨 사랑해 한다면 처음에 그 말들로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꾸 의심이 들게 되죠. 진짜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근데 거기에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저기 이것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알았어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 좀 해줘 그랬는데 말은 알았어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라고 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반응조차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 함께 보신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모르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안다라는 개념이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죄와의 싸움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앞에서 다 살펴보았듯이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회개할 수 있고 재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고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을 계속 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깊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깊이 알므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를 철저히 깨닫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그분을 굳게 붙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철저한 회개로 돌이켜 회복하고 일어서서 다시 함께 굳게 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